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입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일찍 잠이 깼습니다. 오늘은 판도 출판사에서 나온 깨어나십시오 라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분은 신부님입니다. 김상준님이 옮겼고요. 그 책의 157페이지 매달리는 환상들, 이 부분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착할 때 삶이 파괴됩니다. 무언가에 매달릴 때 삶이 중단됩니다. 예, 금강경의 응무소주 생기시 마라, 이 말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곳곳에 쓰여 있답니다. 삶을 이해함으로써 얻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또 다른 환상, 즉 행복은 흥분과 같지 않다는 것, 짜릿한 감동과 같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십시오. 짜릿한 감동은 욕구를 채우며 사는 데서 온다는 것도 환상입니다. 욕구는 불만을 낳고 조만간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충분히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것을 볼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짜릿한 감동을 양식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마를 기호 음식들로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주마에게 케이크와 포도주를 주는 셈이지요. 경주마를 그렇게 먹이지는 않는 법 아닙니까? 사람을 약으로 기르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약으로 배를 채울 수 없는 법이지요. 영양분이 있는 음식과 음료가 필요합니다. 이 모두를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환상입니다. 또 다른 환상은 남이 어떤 구원자나 구루나 선생이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구루라도 한 발짝인들 나 대신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걸어야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점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많은 청중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풀이지만 훌륭한 아랍 격언도 있지요. 비는 모두 같지만 풀밭에 가시나무가 자라게도 하고 정원에 꽃이 자라게도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해해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찾아야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아무도 대신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진리라면 당신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본성적 충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환상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 환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은 본성적 충동, 사랑받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본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나는 심리치료 면담 중에 한 가지 매우 공통된 물음을 접합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말해 줍니다. 사랑받지 않는다는 걸 잊고 내버려 두니까 행복해지더라 하는 그런 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런 순간들은 정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영화에 몰입해 있습니다. 코미디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시간 동안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며 되씹기를 잊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나오자 함께 영화를 본 친구는 그녀를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와 같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난 없어. 난 정말 불행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 인도 국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제법 사치품이죠. 모두들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난 없어. 난 너무 불행해. 너도 나도 트랜지스터를 가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말해주기 전에는 얼마든지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고도 누군가의 원함을 받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매력적이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과 접촉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현실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찾을 곳입니다. 현실이 하느님을 찾을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찾을 곳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환상은 외적인 사건들이 상처 입힐 힘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외적인 사건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힐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줄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힘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남들이 붙여주거나 스스로 붙인 딱지들을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딱지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천재라고 말하고 내가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는 날 나는 크게 낭패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평가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 평가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강의 후마다 확인해야 하는 거죠. 강의 좋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러니 필요한 건 딱지를 떼어버리는 겁니다. 딱지를 떼어버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딱지들과 통일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남의 생각입니다. 남이 그 순간 나를 체험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천재입니까? 바보? 신비가? 미친놈? 그게 정작 무슨 상관입니까? 계속 깨달아 있다면 덧없는 것들로 걱정하지 않고 삶을 순간순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복음서에 얼마나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들의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깨달은 신비가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아무리 걱정한들 단 1초라도 목숨을 늘릴 수 있습니까? 왜 내일 일을 근심하십니까? 사후 삶이 있을까? 사후에 내가 계속 살까? 왜 내일을 염려합니까?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삶이란 우리가 다른 계획들을 짜느라고 바쁜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무엇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딱한 노릇이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이것이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들 중 한 가지입니다. 현재 살고 있음을, 현재를 삶으로써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한 음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음으로 넘어가며 교향곡을 들을 때 또 다른 무척 좋은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 보셨죠? 그 꿈에서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이 움직여집니까? 다음에 배우들은 영화에서 대본에 쓰인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배우가 그 사람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배역을 맡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배역이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따로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맡은 배역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본래 자신은 그 배역과 달리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좋은 배역을 하든 나쁜 배역을 하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자기 본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